나무들이 나뭇잎을 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헐벗어도 죽은 게 아니죠. 그 뿌리에서는 여전히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나뭇잎은 다시 새싹을 내게 되고 또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품는 거죠. 대림절이라는 건 소망을 품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기다린다고 하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기다리는 건 소망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가,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고 그 소망이 얼마나 튼튼한가 다시 되새기고, 그래서 그 소망을 다시 튼튼하게 붙잡는 절기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이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잘 아시죠? 포로로 다 끌려갔단 말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포로로 끌어가요. 그러면 쓸만한 사람을 끌어가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들 데려가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쓸모 있는 사람, 그래도 똑똑하고 뭐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로 문열이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끌려가니까 이게 제대로 도시가 제대로 돌아가고 제 기능하겠어요? 이미 황폐해져 버렸죠. 주변으로부터 이제 비웃음을 사요. 이스라엘 유다인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는데 그렇게 나라 망해버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버리고 했으니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이들이 얼마나 비웃고 손가락질합니까? 자,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 1절이 그 말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그게 여인, 그래서 주변으로도 손가락질 받고 했던 그 여인이 다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 당시 구약시대에서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그 고통이고, 그래서 그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 밟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다시 아이를 낳을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시 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수치를 다 이렇게 잊어버리게 될 거란 거예요.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7절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처럼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버리고 황폐화된 도성, 그래서 옛날 명성이 오히려 더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아니 그 고통을 더 그렇게 깊이 느끼게 할 만큼 그렇게 황폐해지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고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셔요. 그 죄를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고, 그 죄악에 관영했던 노아 시대에 홍수를 내리셔서 그렇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겐 자기 반전이 있어요. 자기 반전. 하나님이 어느 날 스스로 갑자기 자기 마음을 바꾸셔요. 변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긍휼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헤세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고 그 긍휼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셨다가도, 얼굴을 돌리셨다가도 스스로 진노를 풀으시고 다시 얼굴을 그 죄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향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내려주셔요.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지고, 우리 죄를 씻을 만큼 우리가 그걸 결단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림절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이 옮겨집니까? 산이, 이게 큰 산이 스스로 옮겨지냔 말이에요. 작은 언덕들이 그렇게 옮겨질 수 있냐고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산이 옮겨지고 떠날지라도, 옮겨지거나 떠날 수 없는 산들이 천재지변이라고 막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산이 옮겨지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희망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노아 홍수 끝나고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셔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는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추태죠.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옷을 벗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 뒤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뭘 합니까? 바벨탑 쌓잖아요. 바벨탑.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걸어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언제 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 살 길 찾자 해서 그 쌓은 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고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을 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인간들은 여전히 또 바벨탑을 쌓고 여전히 또 다른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긍휼, 사랑, 헤세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셔요. 우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 똑같이 하셔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가 여전히 어리석어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끝내 나를 돌이키실 거라는 거 알고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전기가 통하려면 전선이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무궁하신 긍휼로 우리를 대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 손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비가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음을 알고 내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돌이키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그래야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소망을 품는 절기고 자기를 돌이키는 절기예요. 자기를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절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새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상상하게 하시고 그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살아나서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을 모든 성도들이 꿈꾸게 하시고 그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